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 사람을 입는 성도가 됩시다. 새 사람을 입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없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몇 명, 5명. 우리 이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다 가서 없는데 위에 보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있고 밑에 또 재윤이 엄마 옆에 앉아 있네요. 우리 귀염둥이. 이 자녀들 위해서 언제나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잘 보냈고요.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시작할 때 계획한 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이 나셨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난 주일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진들이 계속 이제 카톡방에 부모님들 이렇게 초대해서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아이들이 참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까지 다 잘 진행이 되었고 아마 내일 좀 밤 늦게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픈 사람 하나도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 또 여기 와서 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리딩 지저스 40주 차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함께 먼저는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어두움의 삶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먼저 청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삶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는가? 정말로 변화되었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자, 과거와의 이 단절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과거에 살았던 그 이방인의 삶 같은 삶을 이제는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느냐. 이전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나 이제부터는 그 이방인의 삶을 이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과거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이방인의 삶이었던 그 어두움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라? 끊어내라. 단절시켜라. 완전히 그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주 메인 포인트라는 거죠.
과거에서 연연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를 잊으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으라는 거예요. 새 삶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언급하는 대신 이 이방인의 삶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은 아마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들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에베소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제를 깔고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이 되었지만은 과거 옛사람에 대한 어떤 향수, 예전에 세상에 살 때 내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세상에 살 때는, 요런 면이 조금, 쏠쏠했는데,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향수나 세상의 삶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하고 연연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이 이전의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압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어디에 다 묻혔다? 홍해에 다 묻었다. 홍해가 탁 덮으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거기에 다 묻혔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그들이 떠올렸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 지난 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그 당시 삶의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서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과거에 얽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가나안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연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는 완전히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에 허망했던 것들 또 매였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사파 같은 걸 봤는데 앞으로 막 노를 열심히 젓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끈이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앞으로 노를 저어도 전진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눌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니까.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를 끊어버리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자,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단어가 이같이라는 단어예요. 이같이. 그러니까 이같이라는 건 뭐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삶은 이러이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이 어땠다라고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까? 어두워진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지함이 굳어지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삶이 더 나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젠 방탕하여지고 방임하게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씀합니까?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은 배우고 듣고 그런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향해 나아갔고 그것을 위해 살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진리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역시도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이권을 다 포기하고 세리의 직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청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결국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이제 그 잘못된 모든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세대가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는 변화를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이전의 삶은, 이방인의 삶이었던 모든 것들은 다 걷어내고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옛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거에 추정했던 이러한 모든 세상의 관습들은 이 타락해 가는 것이고 멸망해 가는 것이고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버렸고 장사된 바 되었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옛 욕심 때문에, 옛 정욕 때문에, 옛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옛사람이 다시 문득문득 불쑥불쑥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한 일이 이미 장사를 지내고 새까만 과거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니까 다시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욕심이 불쑥불쑥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니까 결국 못 박았던 그 죄악된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된 생활을 다시 즐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애굽이 주는 타락 문화가 주는 이 만족과 행복과 쾌락을 얻게 되는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증만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갈증만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분명히 그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 십자가에서 언제 다시 내려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향하게 나아가도록 사단이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항상 보아왔던 생명나무의 실과였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지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늘 보던 건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다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먹고 났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은 만족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죄를 전가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결과,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타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미워하고 죄를 전가하는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뻔하죠. 뭐 이야기 듣지 않아도 여러분 뻔히 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키고 죄를 낳게 되고 죄는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이제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유혹의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받았던 유혹의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도 이제는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예로 복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된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12번도 뭐 더 바뀌고 더 생각이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런. 여러분들 그러시죠? 오늘 딱 생각한 거 그대로 하십니까?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근데 하루에도 생각이 막 12번도 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다가 어느 순간 고마움으로 바뀔 때도 있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는데 저렇게 흘러갈 때도 있고 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대로 흘러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정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 일관성이 방향이 언제나 정확하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릇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의와 거룩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죄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거룩과 의로 옷 입고 변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세우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